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그리고 18절로부터 24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18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에게 죽음의 구덩이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시는 여러분 중에 지방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해외에서 사시던 분도 계시고 또 서울에서 사시지만 이 서울의 삶이 참 고단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대도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 서울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지난 한 주 이 회사를 다니시는 분은 이 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정말 그 삶이 너무나 힘든 분도 제가 알고 있고 또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그게 가정이든 회사든 또 가까운 누군가와의 이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 또 건강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찾아오시는 분들, 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멀쩡히 잘 다니다가 학교 생활 문제가 발생해서 그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30대에서 60대의 현역의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인생의 안정과 또 성취를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이 시기인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이 중에 하나라도 찾아오면 우리 삶의 리듬이 정말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리고 깨지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지요. 심리학자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불안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현대인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 자주 마주치는 그림자이다. 불안이란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성공에 이르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자신이 느끼면 그 결과 내 삶이 의미 없고 존중받지도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다라고 불안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성공을 향해 나아갈수록 더욱 자주 마주치는 불안감, 사회가 정해놓은 그 지점에 못 오를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팽배합니다.
이럴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러한 고난의 문제가 내 계획 속에 없었던 이런 문제가 찾아오면 이것은 우리 삶을 깨트리고 우리 삶을 불안하게 하므로 우리 삶을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에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에 대한 대표적인 대답이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고난을 회피함으로 대답합니다. 고난을 해석하려기보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능한 한 회피하거나 무시하려 합니다. 이 세상과 어떤 세상의 전쟁과 난리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그냥 즐길 수 있는 하루면 족한 것이죠. 그렇게 택함으로 잊고 살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고난이 주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살려고 하는 쪽을 택합니다. 오늘 세상에 명상이나 마음 수련원 같은 것들이 번성하는 이유는 이 고난에 대한 맞닥뜨리는 훈련을 어떻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세상의 시도입니다. 반대로 또 레저 산업이 그렇게 발달하는 이유는 세상의 고통에 대하여 내가 좀 회피하고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자기개발서나 이런 심리학 책들은 고난을 이겨내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어떠한 생각과 사상 안에도 고난 그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불합리한 우연이고 불운이다. 고난은 특별한 의미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고난 그 자체가 그냥 불운일 뿐인데, 내 삶을 망쳐놓은 문제일 뿐인데 그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삶의 고난이 찾아온 것이 단지 우연의 총합이거나 또는 불운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남들에게 찾아오듯이 나에게도 올 것이 왔다라고 그렇게 그냥 여기면 불안에 대한 우리의 마음 또는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세상의 이 답이 그냥 너에게 닥친 불운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현실을 회피하려고 여러 힐링의 도구들을 찾죠. 그래서 여행도 떠나보고 이렇게 여러 곳을 찾으며 마음의 수련도 해봅니다.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고 명상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런 세상의 방법은 그러면 고난의 문제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행 이후 다시 마주해야 될 현실은 여전한 것 아닙니까? 세상은 고난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가능한 한 피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데이브 퍼먼이라는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해석을 과연 누가 세상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해석법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쉽게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이 데이브 퍼먼은 양손에 생긴 희귀성 질환으로 손을 잘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래서 수십 년간 그가 고난 속에 지냈지만 그는 고난을 단지 극복하려고만 발버둥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비로소 배웠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에 찾아온 고난에 대하여 뭐라고 답합니까? 성경은 고난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이 고난 중에 품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이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에 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고난에 관한 세상의 생각 앞에 우리는 함몰되어지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 답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면 그 고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은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에 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저기서 고난이 오는데 여러분, 이 중에 기뻐하는 분 있을 수 있을까요? 고난이 저쪽에서 막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막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고난이 좋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모두는 고난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고난에서 멀어지고 싶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고난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불운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연단의 도구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증거로 요셉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7장의 요셉, 이 요셉은 창세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부분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바벨탑 사건까지 보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마지막에 요셉을 보면서 이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의 주인공인 요셉은 성경에서 정말 긴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처음으로 성경의 역사에서 등장할 때 요셉이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성경은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고 17세의 남자인데, 이 17세의 남자인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과 양을 치다가 형들이 잘못한 것 아버지에게 꼬지르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멋지고 훌륭한 요셉이 아니라 그 성품 자체가 그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몰래 가서 꼬지르는 자,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사건 중에 요셉을 이렇게 등판시키는 것은 요셉의 성품 자체가 남의 잘못 헤아리거나, 그리고 그들을 감추어주는, 허물을 감추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들춰내고 벌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어서, 그가 이러한 성품으로 된 배경을 성경은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분이엘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부인이 한 명 있었죠. 그 라헬과의 관계 속에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자신도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인생이 힘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형과의 죽음과의 그 결투까지 갈 만큼 그랬던 자인데 하나도 안 바뀌어서 자기도 지금 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쁜 옷 하나 사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채색 옷은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옷은 이 3m짜리 이 천을, 직사각형 천을 가운데를 접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목으로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냥 천자루를 뒤집어 쓰고 허리를 동이고 옆에가 보일까봐 옆에를 바늘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게 옷이었습니다. 근데 채색 옷은 긴팔의 옷입니다. 이 일반적인 옷들은 다 노동에 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옷이라면,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야곱, 너는 저 형들처럼 험한 일 하지 마. 너는 형들이 하는 거 가서 좀 감시하면서 그들 잘못하는 거 나한테 일러. 그렇게 감독자의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동생인데 아빠가 편애하니까
그 역할 맡겨놓으니까 이 형들과 요셉 사이는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무 말도 그에게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만들어놓은 비극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늘 감독관에 이 형들의 잘하고 있나 잘못하는 거 이런 거 꼬지르는 그런 아들로 이렇게 존재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즉슨 뭐냐면, 형들과 내가 밭에서 단을 이렇게 베고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이렇게 쓰더니 형들은 내 단 주위에 모여서 이 11개의 단이 나에게 엎드리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절하다고 이야기했던 이 샤하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단이 나한테 납작 엎드렸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꿈의 해석, 이 말의 내용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한글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7절에 히네라는 단어가 3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behold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어투를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형, 와 근데 우리가 밭에서 단을 묻는데, 와 근데 내 단만 일어서는 거야. 와 근데 형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있더라니까. 좀 얄밉습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제가 했는데 이렇게 얄밉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은 꿈의 내용도 문제였지만 형들에게 이렇게 기분 나쁜 말투로 요셉은 형들의 기분을 더욱더 상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다니.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의 말투가 너무너무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겁니다. 요셉은 또 한 번 꿈을 꾸지요.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러한 꿈을 꾼 다음에 형들에게 말하자 11절에 이 형들은 요셉을 이번에는 시기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기했다라는 단어, 카나라는 단어는 그냥 시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 분해가지고 부르르 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에 이 17세의 요셉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27세의 요셉은 남의 잘못 들추어내는 일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고자질하고 다른 이가 이 말에 어떻게 느낄지 전혀 공감하지도 못한 채 배려함의 말이 없고 오직 자기 기분에 취해 말하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17세의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너희 형들이 저기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고 와라. 여러분 지금 그 요셉이 형들에게 가는 길은 뭐 형들 배고플까 봐 도시락 싸들고 가서 그들을 격려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하러 간다고요? 채색 옷 입고 갑니다. 또 관리하러 가는 겁니다. 형들이 혹시 멀리에서 아버지 양들 빼돌릴까 봐 가서 숫자 세고 오라는 거죠.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하는 이 말에 세겜까지 떠납니다. 마침내 형들이 세겜이 아니라 도단에서 양을 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도단까지 갔을 때에 드디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기 멀리서 요셉의 실루엣이 보이자마자 형들은 즉각적으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곳은 넓은 벌판이었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붙잡아서 그가 입고 있었던 채색 옷부터 벗겨냅니다. 그 옷은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를 둘러대기 위하여 채색 옷을 벗긴 것입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 옷을 벗겨내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요셉을 밀어넣어 버립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지금 죽으라고 자신을 구덩이에 밀어넣은 형들의 그러한 죽음의 계획 가운데 지금 구덩이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구덩이는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은 늘 하던 대로 그냥 내가 형들의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버지에게 고하기 위해서 순시하러 왔을 뿐인데, 그날 갑작스럽게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요셉은 이 구덩이 안에 떨어져 버리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들이 아니면 이 구덩이에서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요셉에게 없었습니다. 허벌판에서 아버지의 비호 속에 살던 인생이 갑자기 구덩이에 떨어지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 요셉, 이 요셉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의 감정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미숙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닥친 이 고난의 문제, 죽으라고 던져진 이 구덩이에서부터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역설적이게도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저 수평선 끝에서 애굽으로 향하던 미디안 상인들이 보이자 형들은 이 영영 다시 못 볼 애굽으로 이 요셉을 팔아 넘길 계획을 세웁니다. 이후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상품으로 나왔고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요셉은 주인의 신임을 받고 주인의 집에 재물을 담당하는 자로 열심히 일하지만 이번에는 또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메었다고 시편 105편 18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죽으라고 던져진 웅덩이가 그의 고난의 시작이었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요셉에겐 계속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던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럼 뭐가 단련했다고요? 그 고난의 웅덩이와 이 발에 착고를 씌는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단련하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쇠붙이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불에 달구어 두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이 자기가 당한 고난의 시간이 얼마든지 삶을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해버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내 인생에 찾아온 불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팔아넘긴 그 구덩이에 밀어넣는 형들을 미워하고 자신을 그렇게 강간범으로 몰아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저주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할 수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고난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요셉의 17세 같은 아이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었던 요셉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인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은 이 고난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가 요셉의 총리가 되고 흉년 때 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되는 요셉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고난의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의 반전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죽으라고 던져진 그 구덩이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37장 24절을 보면 이 구덩이 안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37장 2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은 평소에는 물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비워놓으셨습니까?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그곳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일주일 이상 열을 이고 갇혀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아마 굶주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저 끝에서 미디안 상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상인들이 정확히 형제들 앞으로 지나가면서 요셉을 형들이 상인들에게 팔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이 그 반대 방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행렬이었기 때문에 그는 후에 성경이 말한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이들을 기근해서 구하는 그러한 자로 세워집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섬길 것이라 하셨는데, 이 언약도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에게 야곱과 그의 자녀와 식솔들이 70명이 창세기 49장 끝에서 피난하여 오므로 실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무엇입니까? 세상은 고난이 불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조차,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조차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도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요, 자신의 아들조차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멀끔하고 깔끔한 메시아가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아시는 메시아, 질고를 아시는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동정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체휼하실 수 있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이 있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리고 지난 3년의 교회 걸음에서도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문제들은 우리를 늘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1년 만에 전에 있었던 교회 건물이 팔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예배처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에 저희들은 이 공간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아트홀이란 아트홀은 다 전화해봤고요. 모두에게 정말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전부 다 전화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거절당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저희 커맨시 교회 예배처소를 이곳으로 옮기실 때에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냐? 너의 삶도 교회의 머리도 난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날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그런 관점을 갖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조차 사용하셔서 당신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라시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고난받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인생에 찾아온 불운이라고 여기며 절망하거나 회피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으라고 밀어넣은 그 죽음의 웅덩이조차 생명의 웅덩이로 바꾸시는 그 요셉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며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소로 그 고난의 장소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요셉은 그냥 고자질하는
고자질 잘하는 아버지의 편에 서서 형들이나 감시하면서 양들의 숫자나 세는 자로 그렇게 살았겠지만, 애굽으로 팔려가 비록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그 큰 재산들, 자기 집에 감옥이 있었으니까요, 국가범의 자기 집에 수용될 수 있는 그런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그 큰 재물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애굽의 재무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애굽의 총리로 그는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한 걸음 나아가 성경이 창세기 57장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 인간의 고난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도 우리의 부족함이나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당함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도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요셉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성경은 놀랍도록 이렇게 요셉에게 관하여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음입니까? 아무런 곤란이 없는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 중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형통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형들에게 미움받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에게 무슨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형통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도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조건과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요셉과 함께하는 주님 때문에 요셉은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앞선 인생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형통하다는 단어를 이 요셉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당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지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여기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무언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변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거하면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고통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회개하라고 합니다. 더 큰 벌 받기 전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벌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욥의 세 친구도 욥이 당한 고난 속에서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며 돌이키라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 속에 마지막까지 하시는 분이시라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그런 고난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관한 세상의 해석과 성경의 해석이 너무나 다른데
여러분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삽니까? 이 고난이 나의 인생을 불으로 떨어뜨려서 저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이 나 홀로 기어나올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사람들도 나를 버렸고, 그래서 내 인생도 불운의 연속이라고 하며 그렇게 삶을 저주하거나 삶에 대하여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에 대한 세상의 해석법 안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 고난을 통하여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바꿔가시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욕심과 이기심 속에서 다른 이들을 곤궁으로 밀어넣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곤궁의 구덩이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나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그분과 보조 맞춰 살아가는 것이 기쁜 인생으로 바꿔내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남자 성도님 한 분을 제가 신방하였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가지고 인생의 어려움을 크게 참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래 다니셨습니다. 10년 이상 산에 다니시면서 삶에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다가 다시 재기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편의점을 운영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면서 가끔 어려운 분이 이렇게 편의점을 찾아오시면 예를 들면 빵을 사시면 음료수를 하나 더 드리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할지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또 찾아오셨는데 음료수 2개를 사시더니 하나를 자기에게 이렇게 주고 가시더래요. 그것이 얼마나 이분의 마음이 기쁘던지 그 편의점 안에서 그분의 그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또 어느 날은 학교 앞에 이 아이들이, 바로 앞에 학교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몰려 들어와서 이렇게 과자 같은 걸 사는데 이 아이가 자꾸만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과자를 사는 것들, 이 과자를 넣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이 아이를 망신 주면 이 아이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나중에 혼자 왔을 때 몰래 그 아이를 불러내서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또 이 아이가 다시는 그러한 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런 습관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아이들 잘 타올리시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귀에 들려오는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해석법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교회를 3년 동안 세워가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한 분 때문만이라도 지난 3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신 삶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을 떨쳐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섬세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에 빠져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빠진 운동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여전히 그 아픈 가슴 쥐어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두렵고 떨리는 우리에게 이 죽음의 웅덩이가 그 죽음의 웅덩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감옥을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연단하시는 장소로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신다면 우리의 고난조차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웅덩이에서 물을 비워내심으로
그곳을 소망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바꾸시고 내게 소망의 이유를 주님께만 두는 존재로 바꾸어서 그 고난에 성해 있지만, 그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기쁨에, 이 소망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여 관계의 깨어짐과 인생에 찾아온 불행과 그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없어서 자신의 인생을 아파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며, 그들에게도 그 고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어야 되는 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안에 회피하거나 그리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 속에 변장된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같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로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로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이 말씀을 오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것을 성경은 성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을 향하여 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삶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당신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그런 장소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구덩이에 그가 요셉은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요셉의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셉은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고난 속에서 부음받은 인생은 똑같은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알고 그들에게도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가 지난 3년간 달려왔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살기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자 우리가 모였던 것이 아니라 고통하고 아파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므로 그들을 주님께 초청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됨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 성경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불러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이 고난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고통하는 사람들 틈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 4절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고난을 대하여 하나님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봤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 이 구덩이도 우리를 가두어둘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깨트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으로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우들 한 명 한 명들의 이 걸음 위에, 저들의 이 아침의 결단 위에, 우리 커맨시 교회의 앞으로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뛰어나